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그저 인사이기도 하지만 늘 여러분, 저는 그 인사를 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는 나는 이미 복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모든 복을 다 가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누리고 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찾아 누리고 사는 인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달란트와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아가는 기도와 중요한 오늘 집중의 응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이게 찾아 누릴 수 있는 이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집중입니다. 오늘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집중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교회의 모델 중에 가장 어떤 시대의 전환점을 이루고 교회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도들이 뭘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보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걸어가면 그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결국은 이제 2024년에는 시작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응답의 시작. 어떻게 안디옥 교회 우리 응답 받겠냐? 그러면서 5가지의 운동을 함께 이룹시다 하고 왔는데 서론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졌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사도행전 오늘 11장 19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초대교회에 세워진 초대 가장 중요한 일꾼이고 제자예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그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요. 바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집도 없어지고 살 터전도 없어지고 어때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면 환난 속이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도망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죽겠다고 어떻게 살지를 먹고 살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뭘 했냐?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뭘 전하는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했던 이 사람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냐? 안디옥이라는 땅에까지 가서 그 안디옥에서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한 거란 말입니다. 전도.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과 이 사람들이 가진 삶의 목적과 이유는 뭐였다는 말이죠?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잃어버렸다. 왜냐? 땅이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땅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집이 소원이 아니라 먹고 살 집, 그게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막 절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집도 땅도 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뺏긴 것도 아니에요. 왜? 그게 나의 소유가 아니니까. 그게 나의 참된 소유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삶의 이유와 방향을 맞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그러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몇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의 말씀, 다시 말해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의 명령, 이 유대인들과 초기의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가 벗어나지 못했던 게 뭐냐? 오직 유대인에게만. 우리 오늘 현실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우리 주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이방인이란 말은 뭔 말이냐? 땅 끝까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대교회가, 또 요즘 우리가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과 모든 것이 237과 맞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저희 5천 종족에 복음 전하는 일과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산업을 하는데 무슨 전도하고 내 산업 잘 되는 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 섬기는 거하고 내 사업 잘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계산을 하나는 하고 두 개는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귀신 있나 그랬더니 귀신 없대요. 그래, 저건 어떻게 증명할래? 지금 무속인들, 점술인들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 너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냐?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아주 무식한 놈이야. 하나밖에, 눈에 보이는 사실밖에는 보지 못하는 무식한 무식쟁이야.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큰 세계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잡혀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 보고 있는 짐은 내려놓으면 돼. 보이지 않는 짐은 내려놓을 수 없어서 스스로 자살도 하고 스스로도 죽고 우울증에 묶여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기에 맞추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산업에 주의 손이 함께 뿌리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야? 주의 손이 함께 하리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응답과 새로운 축복들이 일어나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왜 자꾸만 문제가 끊어지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할 수 없는 일로 내 삶이, 내 말한 중심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막 열심히 애쓰는데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세상적인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는데도 이상하게 안 돼. 되는 듯 하다가 안 돼. 왜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길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의 응답,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저는 응답을 봤어요. 큰 역사, 대단한 응답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함을 누리는 성도들을 봤어요.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속을 때도 있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제가 속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면 뭐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게 내게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뭐냐? 여러분, 말씀 집중,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이 이겁니다. 두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 집중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원과 통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방향을 맞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전도의 방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일의 삶의 업의 방향을 맞춰 보시고 학업의 방향도 여기에다가 맞추고 가면 돼요. 그래, 무작정 전도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인도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집중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모든 응답과 해답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응답부터 주셔 놓고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그 응답을 뭘로 받냐?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아지는 순간 우리는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너희가 갔다 오라, 이거 줄 테니까 갔다 오라. 자,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여기 갔다 오면 그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아버지의 뭐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바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성경과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다 합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한 개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아, 예수님은 뭐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이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66권의 내용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다 믿어지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 이걸 알고 이걸 전해줘야 돼.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뭐냐?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 성경을 매일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중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제는 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성경에는 그래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인간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과 멸망의 흐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그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와 결국은 그 복음의 흐름을 이어온 남은 자들의 흐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안다고 해서 내가 그 길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길,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그러면 절대 안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멸망의 흐름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냐? 성경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하는데 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다시 말해 읽지도 않고 비판만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건 그래도 여러분을 통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아무도 말해주지도 않아요. 학교에 간다고 말해줍니까? 학교에 가면 더 이상해져 버려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갔다 와버리고 교수 잘못 만나면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만큼 세상은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제 강단의 말씀에 이제는 집중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게 교회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마지막까지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해답이 되는 말씀을 강단을 통해 오늘도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 오늘 원단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이 예배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세상 말처럼 뭐 어디가 콘서트보다 이게 모임이 그렇게 뭐 화려합니까? 뭐 반주자도 없어가지고 뭐 오늘 뭐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모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 응답이 오늘 교회의 강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때로는 어때요? 마음에 담기기 전에 귀로 들려야 돼요. 말씀 안 들립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요 안 들립니다. 왜냐? 이미 닫혀 있어요. 귀가 닫힌 게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집중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각인을 치유하고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믿고 사느냐는 여러분이 듣는 것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말, 사람의 말, 불신앙의 말, 욕하는 말, 슬퍼하는 말, 자꾸 낙심하는 말, 이걸 계속 들으면 그걸로 각인이 되고 그걸로 믿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각인돼요. 그래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어려워요.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을 거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 정도가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역사, 이제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을 어떻게 받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명의 말씀과 사명과 내 평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받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요. 이게 하나님, 이게 들어온 거 하나님 은혜겠지만 나는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누구처럼 나는 응답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다가 야,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야, 나는 오바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나는 브리스갑처럼, 나는 보호자 베베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자,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결심이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심을 지속해서 이루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결심을 이루어가는 가장 키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그래, 어릴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 왜? 어릴 때 이거 배웠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게요, 늘 말씀.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하는데 시편 23편에 다윗이 쓴 고백과 시편, 그러니까 늘 시편 23편 말씀이 내게는 좋은 거라. 자, 우리가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장난감도 좋아하고 뭐 이런저런 걸 다 좋아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 중에 그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건 보통 응답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다.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굉장히가 아니죠. 인생을 바꾸는 응답입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는 이 맛으로 살았죠. 뭐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이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가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인생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무릎도 아프고 몸이 아픈데 내 자취하는 자취방에 그분이 권사님이라. 그래도 권사님이 굉장히 또 열정적이신 분이야.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 그 권사님이 늘 가는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있대. 왜냐? 은사 장로님 막 이렇게 기대해주고 막 이러는 권사님, 장로님 있잖아요. 동원아, 가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하면서 저희 할머니하고 이게 두 분이 딱 통하는 거라. 자취방에 제 할머니가 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권사님을 따라서 안수 받으러 갔어, 기도하러. 근데 나를 쳐다보더니 쉽게 말해 예수 점쟁이라, 예수 점쟁이. 성경 가지고 점치는 사람이라. 그때는 몰랐죠. 나를 보더니 성경을요 쫙 하더니 성경에 나를 딱 보더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나한테, 나를 보면서 막 이런 말씀 딱 떠오른다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라. 이 말씀을 딱 주는데요, 그 마음이 힘들고 그랬었는데요, 그 사람은 혹시 뭐 좀 신비주의고 은사주의고 할지라도 그분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성경 말씀이라. 그래 제가 그때부터 제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청년기의 시절을 보냈어요. 청년기도 아니죠, 뭐 20대 초반까지. 근데요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뭔 생각이 떠오르냐? 요 찬스, 요 말씀이.
그러다가 어느 날 찬송을 듣는데 어떤 찬양을 잘하는 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찬송이 있는 거요. 그래, 그 찬송을 주 제 16번, 18번지처럼 제가 부르면서 제가 고백했던 찬송이에요.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요.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이제 방황하다가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이 말씀이 내게 보죠. 제 어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아이디의 넘버이기도 합니다. 비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비번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그러다가 창대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요, 렘넌트 사역하고 렘넌트 키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사사기 2장 6절로 7절 말씀, 10절 말씀이죠.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 237 교회 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언약을 품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썼지만 제가 걸어오는 동안, 제 인생의 걸음 동안 제가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뭐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뭐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대로 되냐?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2024년이 뭐대로 됐냐? 말씀 붙잡은 사람은 말씀대로 된 것 확인하실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온 사람은 말씀 안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말씀 밖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1년 동안 혹은 오늘까지 걸어온 평생의 걸음통에 2024년도에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졌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것,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부모님이 하는 말이 안 들리더라고. 뭐 말해도 전부 귀찮고요. 어른들이 하는 말만 다 안다고 생각되더라고. 그래서 모르고, 그래서 늘 좌충우돌하고 산 거죠. 어느 날 어른들이 한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무슨 말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마음에 담기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못 내려놓습니다.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이 붙잡아지면 내 생각이 안 바뀌어도 응답받습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십시오. 말씀대로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잡으라고요? 말씀 잡으라고요. 예. 말씀. 많은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막 설교를 듣다가 나하고 막 안 맞는 소리,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들어봅니다. 이제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 귀에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기분 나빠도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보여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막 구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평생 보세요. 내 기도가 안 바뀌면 응답이 안 바뀝니다. 기도의 그릇을 빨리 바뀌어야 돼.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된 미션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미션과 그 미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함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간절한 것을 따라 구하거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절에 가보십시오. 기도문 전부 달아놓은 곳 보면 전부 취직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전부 인사 봐보십시오. 오늘 청뱀띠 해라고? 청뱀? 어느 저기 성도의 랩런트인데 이제 얘가 조금 아직은 좀 모자란 친구인데 오늘 저한테 돼지 막 그 그림 그려지고 막 이렇게 복하고 돼지 그거 보내왔더라고. 그리고 바로 또 밑에다가 청룡 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청룡 막 그래가지고 보내왔더라.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할렐루야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친구 저 전북에 있는 어떤 저 교회 다니는 친구거든요. 저한테 또 그런 안부 인사를 보내왔어. 여러분, 뭐가 소원이요? 오래 사는 거, 병 안 드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취직 잘 되는 거, 승진하는 거. 봐보세요. 하나같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같이 다 영원하지 않은 거요. 잠시 거. 안 죽기를? 이래서 사람들이 안 죽기를 바랄 수는 없고 이제 왜? 어차피 죽으니까. 그래,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오래 살아도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또 뭐요? 안 아프기를. 자, 이제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습관을 깨우고 음식 절제하고 생각도 절제하고 여러분 이제 시간을 절제하면 그건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위해서 살아갈 거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내가 기도와 소원을 품고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바뀌면, 여러분의 마음에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바뀌면 병든 것도 바뀌고 모든 연약한 것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오늘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고 이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병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건요, 저는 저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고등학생 때 이미 신경성 위장병이 왔으니까. 제가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진짜 교회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긴장을 하고 막 신경을 쓸 때는요, 안 아파요. 속이 안 아파. 근데 잠깐이라도 애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교회 어떤 사람 때문에 자꾸 내가 불신앙을 하는 생각에 딱 잡히죠. 제가 속이 막 쓰려요. 왜? 스트레스를 받은 거지. 그래서 저는 신경성 위장병 아직도 그게 남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내가 이걸 딱 보면 뭐가 확인이 되냐면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이 돼. 할렐루야. 예, 뭐 할렐루야 할 건 아닙니다. 힘들어요 사실. 안 그러겠습니까? 남들 커피 막 버럭버럭 마시는데요, 제 사모 옆에서 커피를 꼴깍꼴깍 마시고 있으면요 너무 부러워요. 예. 저는요, 뭐 음식 너무 막 편하게 먹는 사람 보면 제일 부러워요. 근데 또 한편에 제가 감사해요. 그냥 저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지만 내 속은 말씀이 확인되는 속이라. 내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안 하고 있는지 저는요 금방 확인돼 버려요. 그래, 저는 이거 놓치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걱정도 복음을 위한 걱정, 교회를 위한 염려,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고민을 저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를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몸은 저를 닮지 마시고 기도는 닮으시길 바랍니다. 자, 미션이에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중심인지 그걸 가지고 어떤 소원과 어떤 간절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것을 아침마다 밤마다 정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하면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규칙적인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게 건강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 건강 회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의 제일 좋은 정시기도는 구시기도 영교시인데, 제가 지난 한 해 아주 완전히 그냥 편안하게 우리 다 같이 에브리바디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이제 2025년들은 새롭게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 뭔 말입니까? 규칙적인 생활과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뭘로 만들어라? 기도로 만들어라. 그것 되어지면 음식 먹는 시간도 바뀌고요, 이것 속에서 운동하는 시간도 나와집니다. 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루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잠이 들면 안 돼요. 또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것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잠들고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품고, 단순한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 바르게 품으셔요. 그러면요, 소망 중에 기쁨과 희망을 품고 아침을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고요. 정시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어려움, 말하자면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와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안 옵니까? 그래, 문제가 올 때마다 낙심하고 사람들은 막 넘어지고 갈등합니다. 아닙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왔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답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쓰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우리 애들 찬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요. 천국 열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동역자는 누구냐?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냐?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기도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을 오늘도 가는 걸음마다 함께 해주고, 이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신랑이라도 싸우고 왼수 같을 때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리 되지, 잘 안 된다니까.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켜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제가 가끔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예배 자리에 딱 나와 앉아 있어요. 보면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 나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했거든. 이번 주에 기도했던 친구 하나, 우리 서건사님 아들 예수님 영접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제가 계기를 일단 만들어서 만난 거지만, 작전은 잘 짰겠지만, 그런데요, 그래도 만나서 쭉 대화를 하다가요, 한 시간가량 쭉 대화했다니.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대.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랬더니 마음속에 계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뭐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구시기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우리 기도 소통을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랍니까? 기도의 약속이 있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비록 힘없는 사람이 대표 기도로 나와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나와 기도해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든지 시가 된대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 같지만 그게 그 말이 아니요. 원래 사람의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 시가 돼. 경기를 보다가 아나운서 해설가가 뭘 하는데 이거 어렵겠는데요 하면 접근다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이거 뭔가 한 건 터질 것 같은데요 하면 이겨뿐다니까. 보면은 우연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 집중기도와 충보기도가 필요한 시간표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별스럽게 세워놔도, 여러분이 별스럽게 이루어놔도 주의 손이 함께 안 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합심기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할 때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올해부터는요 금요 예배요 전 성도들 밤에 나와서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응답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응답을 주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응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응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여러분이 아쉬워요? 내가 아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아쉬운 사람처럼 서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간절함으로 서셔야 돼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뭐 그처럼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그 하나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쉬운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어때요? 응답 받습니다. 그래,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하나님 주시면 되고 뭐 안 주시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래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뭐 그냥 안 해도 그만이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한 터럭도 우리는 살릴 수가 없고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무시기도입니다.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진짜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기도만 막 인상 다 쓰고 있어 기도만 하면 되면 항상 기뻐하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쉬지 말고 또 뭐 하라? 기도해라. 그래서 올바른 미션이란 말은 올바른 기도의
딱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집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근본 잘못된 뿌리를, 왜?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잖아요. 잘못된 뿌리가 내려가지고요 계속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막 시골에서 농사짓고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끌텅 끌텅이 있어가지고 안 뽑아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그 뿌리 보면요, 그 무슨 하여튼 가시나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뿌리 뽑는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과 뿌리, 이거 올해는 완전히 바꾸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뀌어야 응답받아. 왠 줄 아세요? 상태가 안 바뀌면 응답을 줘도 응답으로 못 보니까. 다시 말해, 근본 각인, 근본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올해는 또 전도 집중의 응답을, 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 전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참된 증거와 그 증거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교회 왔습니까? 누가 전도해줘가지고 교회를 왔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은혜가 되어주고,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처럼 내가 성경에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가 아, 나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증거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가 여러분 저 소원을 품었던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나는 또 이런 결심을 해봤던 거 있습니까? 나는 창대 교회 다니면서 난 이렇게 해봐야지.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했다 무조건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다니까. 증거. 우리 성도들, 올해에는 새로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사님 나는 별로 막 그런 거 별로 없는데요 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 때문에 부르셨다. 이렇게 오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이 지역에. 오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소원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느냐? 전도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업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전도와 선교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은 참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저는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요 한 사람이 일당 100이에요. 너무 작게 봤어요? 일당 1000. 너무 부담돼요? 그냥 100으로 할까? 일당 100. 왜냐?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신년 예배라는데 다 어디 놀러 가고 뭐 별걸 다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전도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호남 살리라고, 민족 살리라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안디옥의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오늘 고창에서, 호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보섬의 총독을, 마게도냐의 빌립보의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를,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창과 호남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창대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요?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말씀도 듣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는데,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전도의 이 걸음과 그 기도와 그 말씀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뭐냐?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에 주신 강단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오늘도 모든 만남과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전도를 놓고 바라보면 응답입니다. 근데 전도를 빼놓고 문제를 바라봐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해보세요.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이번 주에 이런 문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 주신다고 하셨지. 오늘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 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내 산업에 일어나는 문제, 오늘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주신 응답이다. 여러분, 그 자기 체면을 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없다 생각하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이제 현장의 날, 시간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 1년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성도님께 좀 부탁도 했지만은 제가 관계된 현장에 쭉 가요. 근데 가는데 어떤 때는 만나지도 못하고 오고요. 어떤 때는 대화도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냥 가요. 가서 또 말씀 주고 오고 또 기다렸다가 기도만 해주고 오고, 못 만날 때는 뭐냐? 그냥 얼굴만 보고 오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100명이라면 100명의 성도가 자기 현장의 날을 가지고 한 현장씩 돌아본다면 여러분 그걸 보고 배가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제 누군가를 돌아보고 이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 빛을 비추는 현장의 날을 여러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일단 음식 사 먹으려고 집 밖에 나와 시장은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시장 보러 갈 때 그날을 뭔 날로? 나는 걸어가면서 이 고창과 호남의 이 땅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하고 가는 게 현장의 날이다. 아멘. 누구든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할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런 지금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고와 하나님의 정말로 지역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도를 막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 나를 가져라, 그 말이야. 아멘.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놓으면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게요, 올해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고 봐요. 우리 산업인들, 여기 우리 산업인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전부 복음 운동하는 전도 시스템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 전문교회, 지교회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거 해야 돼요. 곳곳에서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디 저 가보면요, 막 산능선을 보면 환해요. 막 그래, 뭐지 저렇게, 뭐가 저렇게 빛이? 알고 보면 골프장이라. 골프장이요, 밤에 야간하면서요 얼마나 후레쉬를 많이 켜놨는가. 왜요? 골프를 치면요 요만한 조그마한 하얀 공 하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나처럼 막 불빛을 비춰놨단 말이에요. 골프장에. 얼마나 화난지요. 주변이 환해. 뭔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제 말씀 운동 일으키는 여러분 시스템으로 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요. 올해는 그 응답 받읍시다. 예? 그래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이제는 지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현장에 준비된 한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현장이 나를 정하고 이 운동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를 앞으로 한 1월 달에는 3주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이걸 가지고 한 3주 말씀을 좀 함께 자세하게 나눠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시간 속에 있는 오늘. 여러분, 지옥행 열차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행 열차를 탄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내가 달려가는,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내 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돼요. 아멘. 그걸 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다른 걸 다 떠나서 삶들을 가진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전 건축. 그런데 이번 주 올해 원단 메시지 보니까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저는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이 일에 응답받을 주역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중에 건축위원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삶들을 가진 성전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함께 줘야 되는 게 뭐냐? 금토일 문화입니다. 우리가 같이 조그만 어른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행 갈 거, 개인적으로 잔치할 거, 우리가 뭔가,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건 뭐 예를 들어서 생일 잔치만 하고 회갑 잔치만 보더라도 뭐 휴가를 때 여행을 떠난다, 그것만 전도에다가 방향을 맞춰도 우리가요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회갑 잔치를 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더 아름다운 생일 잔치를 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더 아름다운 세계 선교 여행을 함께 갈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만 했던 응답을 이제는 교회와 함께 만들어내는 게 문화입니다.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성도들은 신앙과 예배는 교회에서 하고 삶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데 노는 건 세상에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문 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놀아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우리가 예배는 교회에서 하지만 노는 건 밖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여행 세상 다 그러고 다닙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경제와 응답들을 모아서 금토일 문화를 만들고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함께 전도 캠프 여행을 떠나고, 아멘.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경제의 규모를 가지고도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데 쓰고 있는 경제가 많은 거죠. 이제 방향을 여기다가 맞추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오늘 저 세 가지의 결국은 포럼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전도 집중 마지막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근본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왜요? 전도 운동은 삶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응답을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응답을 실현해 갈 건지 그걸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포럼하고 올 한 해는 여러분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뭐냐, 그만큼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올 한 해 집중의 응답 받읍시다. 여기 진짜 무너진 것들을 다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여러분의 형제들로부터 야 과연 넌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신년의 첫날 첫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집중의 응답을 누리며 세 가지 집중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